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새벽에 이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구속사로 보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봇은 그 포도원을 가꾸는 포도원지기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요. 나봇이 이세벨의 괴계로 자기의 본 성읍 장로들과 귀인들 그리고 성읍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 의해 죽음에 넘겨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취하려고 내려가는 아합에게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정에 임할 심판을 선포하지요. 19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포도원을 뺏기 위해 나봇을 죽인 아합의 악독함. 그런데 이러한 악함을 우리는 성경에서 선군이라 불린 다윗 속에서도 똑같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린 다윗과 가장 악한 왕이라 일컫는 아합이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음을 그것에 대해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죄 아래 태어난 모든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담을 빌어서 말한다면 50보 100보라는 말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생들의 상태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이런 인생들의 죄, 곧 아합의 죄를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심판에 대한 표현이 너무 원색적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19금 아닙니까? 가히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소름 끼치고 섬뜩하게 하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 창기라고 하지를 않나.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노아의 홍수 심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유황불 심판 등 아주 무시무시하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계시의 책인 성경에 왜 이런 19금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의 본성의 악함과 그리고 그에 따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음을 말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죄인들이 받는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대신 받게 하셨습니까? 다름 아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 스스로가 대신 받은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죽음과 저주 그리고 심판의 모습이 하나로 함축되어 표현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들이 아합의 몸에 피를 핥으리라, 또는 개들이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는 것들 말이지요. 개들 곧 이방인의 손에 의해 죽임당할 예수, 공중의 새 곧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 넘겨질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는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제사장이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새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받은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아합에게 속한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저주 아래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의 옛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지요. 계속해서 25절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이러한 죄악이 이세벨의 충동 때문이라고 저자는 소개합니다. 이것은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지요. 비슷한 표현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사단의 사자요 뱀이요, 사자가 뱀이요 이세벨이라는 말이지요. 자칭 선지자 곧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고요. 지금도 이러한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의 유혹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에덴 동산 안에서 오늘 아합은 한 가정에서, 지금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서 말이지요. 스스로 머리가 되고 왕이 되라고 부추기는 이런 육신의 생각이 이세벨이 아니고 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쫓아 살길 원하는 나에게 육신의 법이 함께 있음을 말이지요.
육신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몇 번에 걸친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던 이 아합이 나봇의 죽음과 엘리야의 전한 이 심판 경고에 그는 결국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구속사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참된 회개는 바로 나봇의 죽음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 죄사함의 대속이 이루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양 비유에서 살펴보았듯이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한 마리 이런 양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심이라는 사실이지요. 내 스스로 회개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회개 또한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합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우리가 살펴본 것만 해도 몇 번 선지자를 보내고 엘리야를 보내서 또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결국 그를 회개에 이르게 하는 모습, 아합이 스스로 회개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찾고 찾음에 의해 찾아지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아합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점점 더 악한 죄악으로 향하는 그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서 결국에는 그를 무릎 꿇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길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요, 문을 여는 것이 회개요, 바로 나를 내려놓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에게 내리려던 했던 이 재앙을 하나님은 회개한 아합에게 내리지 않고 그 아들들에게 내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는,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찾는다는 사실, 용서받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인생의 죄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사실 말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십자가에 달린 우편 강도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저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인생들 스스로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탕자를 찾는 아버지 비유에서 첫째 아들처럼 말이지요. 바로 배설물과 같은 자기의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 이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주위만 빙빙 돌면서 일을 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인인 돌아온 이 둘째는 그 안에서 아버지 품에 안겨 그 잔치의 맛을 보지 않습니까?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비방한 왼편 강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른편 강도는 그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열무로 말미암아 나군을 선물 받는 이런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찐 송아지와 값진 포도주로 잔치를 열고 우리를 맞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아합같이 악한, 이 역사 이래 이런 악한 사람이 없는 이런 악한 자도 하나님은 그가 자기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어이 찾아내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마다 혼자 어둠에 앉아 괴로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 품을 기억하고 그 품에 안겨 내 의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런 삶을 통해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복으로 주신 것을 좀 복으로 누리며 그리고 이렇게 이런 누리면서 그것을 좀 전하는 흘려보내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 이 정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 산꼭대기에 올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담을 쌓고 숨어 있으며 혼자 힘들어하고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시는 그 주님의 소리가 온 험산 줄령을 헤매며 찾고 찾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넓으신 그 품 안에서 안식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아침 기도할 때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빛이 우리 속에 아버지 환하게 비춰져 어둠은 물러가고 오늘 이 시간이 새날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